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앞에 PPT 보이시나요? 이동수 시사님 안 보이시죠? 보여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갈대 상자입니다. 우리가 방금 요게벳의 노래 불렀는데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저는 오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일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수능이기에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자녀에 대한 성경적 마인드가 어떤 것인가 잠깐 짚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님은, 제가 왜 부모님이라고 하냐면 분명 아빠도 있었을 텐데 여기 계속 요게벳의 노래라고만 하고 아빠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억울합니다. 아빠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빠도 발을 동동 구르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게벳만 얘기하면 안 되고 모세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애가 혼자 큽니까? 애가 혼자 태어나요? 그럼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은 바로 애굽 왕이죠. 바로의 폭정으로 인하여 모세를 숨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남자아이면 모두 죽이라고 했거든요. 숨겨놓고 오랫동안 있다가 석 달이 넘어가니까 아이가 이제 커지니까 목소리도 우렁차진 거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 갈대를 엮어서 바구니를 짭니다. 큰 바구니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바구니를 짜고, 그리고 갈대니까 물이 새지 않겠어요?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오늘 성경에 보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청도 불안하니까 나무진까지 꼼꼼하게 발라서 물이 새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이 나일강가에 떠내 보냈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장성할 때까지 키워야죠. 먹이고 학교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케어해야죠. 그런데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녀가 떠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의 생각에 관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아이의 신앙에 관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너무 관여하고 싶은데 아이가 신앙과 생각과 마음을 이제 부모에게 안 내어주는 거예요. 즉 독립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환경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춘기라는 게 사실 독립시키는 과정입니다. 아이의 생각에 자신이 이제 독립체로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며 이제 부모와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품을 떠난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무슨 기도요? 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녀가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거듭나서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자녀가 교회를 나오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출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나왔으므로 만족하는 그 신앙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름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내 자녀가 교회를 나오니 이제 됐다라는 마음에 기도를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적을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데 거기에 두지 마시고, 교회를 좀 늦게 나오더라도, 물론 빨리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좀 더디 나올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설득이 일어난 후에 그때부터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그런 성숙한 기도를 부모님들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더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가는 가운데서는 많은 일에 있어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부모의 손이 더 이상 닿지 않아도 될 정도 상황이 된다면 그 정도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장성하셨기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자녀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나기 위하여.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많은 부분에서 교회 좀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분들이 참 많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를 부탁할 때에 우리 자녀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런 기도는 더 좋겠지만 대부분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성도가 구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후에 다른 것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배우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어른에게도 영혼이 있고 아이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 뵙지 못한 영혼은 그 영혼이 안에서 죽어 있습니다. 물론 영은 죽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영이 죽었다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칼로 물을 잘라내듯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중에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 공의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까지 그 공의를 만족시키려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우리 자녀의 머리 위에 그 진노의 공의가 부어지지 않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살려두신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언제라도 우리의 보찜을 놓고 주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냉큼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지요. 물론 주님 앞에 나가기에 죄송한 거 너무 많지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도 있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정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한 간증을 들었거든요. 어느 목사님께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셔서 버스에서 돌아가셨대요. 실제로 돌아가셨대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자기의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봤답니다. 자기 영혼을.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몇 가지가 있었대요. 해결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식함과 동시에 영혼을 먼저 봤답니다. 그런데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그 영혼은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 그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정결했었더라 하면서 되게 안심을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 그분의 보혈로 수혈을 받은 자, 그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는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자녀의 머리에 하나님의 공의가 부어지지 않도록, 진노의 공의가 부어지지 않도록 한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온전히 서 있지 않기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기도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그 중보라는 헬라어 단어가 차고 넘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만족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넘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데 감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중보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서 있다는 증거니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 영혼의 안정감을 보증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내 영혼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 영적인 119를 불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내일 우리 승민이 수능 대박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정확하십니다. 그분의 자녀에게만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자녀가 아닌 자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아직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려두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을 두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인내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기도 가운데 갈대 상자를 짜기 원합니다. 그 갈대 상자에 나의 자녀를 올려놓고 주님께 두둥실 띄어보내며 너의 삶의 창조자, 너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드리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좀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회심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불러 기도합니다.